우리가 찬양으로 드린 모든 고백들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마음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만족하여서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힘들지 않은 믿음의 삶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 확인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신나게 박수 치면서 불렀는데 장례식에서도 부르는 찬양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찬양이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박수 치면서 불렀지만 똑같은 찬양을 장례식 가서 부르게 되면 애절하고 슬프게 불러야 되는 곡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이 장례식에서 부르는 어떤 찬양인지 아시는 분, 상품은 없는 퀴즈입니다.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제가 장례 예배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606장 같은 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피시니, 이게 똑같이 며칠 후 요단 노래로 확인시켜 드릴까요? 같은 곡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곡인데 어떤 자리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고 어떤 자리에서는 애절하게 슬픔을 담아서 또 한편 소망도 담아서 정말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이제 슬픔을 이겨나가는 찬양이 돼요. 똑같은 곡도 어디서 어떻게 부르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기쁘고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인 반면 또 어떤 때는 슬픔을 위로하는 찬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찬송 하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도 심지어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긍휼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 속담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며느리 제삿날 병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병나는 것 자체는 누구한테도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고 병나면 일단 챙겨주고 돌봐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며느리가 병이 나면 어르신들 마음이 좀 달라지나 봐요. 제가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지금 오늘 제사를 치러야 되는데 몸져 누웠나라고 하면서 이 아프고 불쌍하게 여겨지기보다는 이제 미운 마음이 더 커지겠죠. 이 미운 마음, 이 마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이 미운 마음이 찾아 들어오게 되는데
이 미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이 미운 마음이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발전하게 되면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제 비난이 되든 아니면 분노가 되든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더 이제 통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뭐 하고 싶으면 정말 이제 가해나 위해를 가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또 그거 잘못하면 이제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외면해 버리고 뭐 차단해 버리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이 미움을 표현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굉장히 선한 일도 이 선하게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자 그러면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이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영락교회는 시스템이 한 교구당 이제 목사 한 명, 전도사 한 명 이렇게 이제 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한 교구를 담당을 합니다. 저는 용산 교구를 담당을 했었고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모셨는데 목사님이 딱 1년 저랑 같이 사역을 하시고 연말쯤에 이제 이 수지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나가시는 바람에 제 담당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동작구를 담당하시다가 용산구로 건너오셨어요. 이제 특히 이 용산구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영락교회 전체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동작구 1년을 하시고 그분은 이제 용산구에 와서 저랑 이제 팀이 되셨고 제 팀장이셨던 목사님은 이제 사임을 하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떠나셨는데 자, 이분이 이제 저하고 동기인 이제 동작구에 전도사가 한 명이 있었고 거기서 1년을 하시고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또 2년 차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2년 차 때 이제 저도 2년 차고 그분도 2년 차인데 2년 차 때 이 목사님이 한번 이제 러시아로 선교 사역을 나가실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가시면 가시나 보다 안 계시면 교구 잘 지키고 신방 열심히 해야지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밖에 이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동기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 같이 동작구를 담당했던 이제 동기 전도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러시아 가신다고 해가지고 $100를 챙겨드렸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처음에 제 기분이 좀 나빴어요. 왜 네가 챙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긴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쓸데없는 시기심 내지는 이제 나쁜 마음이 발동을 하면서 네가 왜 그걸 챙기지? 뭐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있는 이 나쁜 마음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선한 일인데 제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선한 일도 나쁘게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실은 참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 열심을 좋게 안 보는 사람은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 참 충성스러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아, 굉장히 나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나쁜 표현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 표현을 지금 누가 이제 들으시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은 하나도 사실은 나쁘게 볼 만한 사역은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본 사역은 굉장히 좋은 사역들인 거예요.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나병 환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주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그 귀신 다 내쫓아주고 하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열심히 잘해 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누구라도 박수치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할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보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서 다 칭찬하고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좋게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또 예수님이 바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는 중에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21절인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서 있었는데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찌되었건 이 가버나움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붙들러 온 이유가 여기 아주 짧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의아해요. 왜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냥 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당시에 제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족을 정리하고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이 부분이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고 위치는 이 가정의 소년 가장이었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한테로부터 배운 목수라는 기술을 가지고 어머니 마리아와 그 뒤에 이제 출생한 4명의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가장의 입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어쩌면 뭐 이제 둘째 동생들이나 셋째 동생이 이제 컸으니까 그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어머니 잘 모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셨는지 어쩌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떠났든지 친척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미쳤다 소리 할 만한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해야 될 나이에 갑자기 세상에 뛰쳐나가가지고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연설이나 하고 선동이나 하고 이제 이러고 있으면 제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미쳤다는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오해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더 심한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하는 말인데요.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하거나 혹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는 이 말, 집히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이 내려서 신통하고 묘한 힘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뭐 신기하고 묘한 힘이 있으셨던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서 놀라운 능력들을 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 거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합리화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를 미워하고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 당시에 가장 센 우상 중에 하나로 여겨왔던 바알세불의 귀신이 임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 아니겠느냐. 사실 귀신이 능력이 있는 거는 뭐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어쨌든 병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성경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사단에게서도 얼마든지 능력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알세불을 힘입은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나온 표현이 아까 보았던 이제 그 말씀입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센 귀신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지요. 어찌되었건 이 모든 말들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제 선한 해석보다는 이제 미움에서 비롯된 해석인 거고요. 이제 여기 더하여서 또 하나 이제 이 해석이 맨 마지막 30절에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한테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 같다라고까지 하는 비방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들을 이제 아시고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정리하는 말씀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23절인데요.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비유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집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순을 예수님이 짚으시는 거예요. 뭐 이 말은 우리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왔던 익숙한 말이잖아요. 싸우는데 잘 되는 집이 있습니까? 싸우는데 잘 되는 회사가 있습니까? 싸우는데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도 뭐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심지어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의 공동체도 지들끼리 싸워서는 절대 잘 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새 가끔 신문 보면 이제 기업에서 주총하는데 보면 가족들끼리 경영권 분쟁을 해요.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손꼽는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제약회사도 보니까 이제 이 경영권이 승계가 되면서 이 어머니와 딸이 한 편이 되고 아들 형제 둘이 이제 한 편이 돼 가지고 이제 경영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제 장녀인 누나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그 아들 동생들이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번에 주총에도 이제 크게 붙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여기도 오래 가기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싸워서 잘 되는 집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싸워서 잘 되는 공동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분쟁 중에 부흥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분쟁 중에 부흥은커녕 사람들 쫙 빠져나가요.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심지어 뭐 교회 주일날 와서 딱 예배 1시간 드리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말썽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면서 교회가 쇠하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문 닫을 지경까지 간 교회를 본 적도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거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면 나라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공동체는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말하는 거 스스로 이제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사단이 사단을 대적한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누가 잘 되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 말 속에 스스로가 사단의 나라가 쇠하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버리고 만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예수님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니들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이제 그게 아까 나온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상식적인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결박하고 나서 이기는 거지 결박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하시면서 이제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사람의 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단을 힘입은 것도 아니고 분명한 사단을 이길 만한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또 성령의 능력이지 귀신의 능력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건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다시 되짚어봤어요. 제가 왜 얼마 전에 그런 말씀 여러분들하고도 나눴잖아요. 제가 이 학교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본 경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저의 모든 처신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하려고도 더 애를 쓰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그런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거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맞닥뜨리고 저도 이 귀신 쫓아내는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의 담대함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제가 제 힘으로 무슨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보기나 했겠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의 모습 같으면 주랭랑을 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 도망갈 때 제일 먼저 도망을 쳤을지도 모르는 심성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런 내가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센 거예요? 귀신이 센 거예요? 성령이 센 거예요? 제가 센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그 무서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제가 주일날 성경 공부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침 8시에 성가대 하기 위해서 교회 가가지고 찬양대 쓰고 9시에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나고 공과 공부 뭐 성가 연습 다 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나면 2시부터 5시까지 제자 훈련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때 저희 아버지 반응, 그때 당시 교회 안 나오실 때예요. 고1 때 여름이었으니까, 그때 너 미쳤냐? 교회에서 사르는구나. 아주 교회에서 살아. 여름 수련회만 갔다 오면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무서운 얼굴 앞에서 제가 담대하게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 강하게 나타납니다.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 능력이 한 사람의 심령에 강건함만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위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의 위로와 감동이 그 사람에게 강력한 어루만지심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들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역사보다 강한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귀신을 걸박하는 권세, 당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라면 귀신의 왕이고 아니라면 바알세불이겠지. 이게 그들의 상식이고 그들의 이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더 강한 자, 더 강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강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비난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끝에 이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람들의 모든 죄, 또 모든 모독하는 일까지도 다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도대체 뭐고, 또 분명히 그 앞에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이 사하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영원히 죄가 되고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나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고난 주간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데,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왔던 메시지, 또 듣게 될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모든 죄는 그냥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또 현재 미래까지 앞으로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까지도 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본문에 이제 요한일서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거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이 영원히 용서가 불가하다라고 하시면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나 뭐 지금이라도 에이, 성령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야 라고 말하는 이런 모독함이 용서받지 못할 죄로 끝내 남아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해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과 함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강림하는 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사단에게 시험 받고 나서 승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착착착착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귀신 쫓고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귀신의 일이다, 뭐 바알세불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했던 이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와가지고 시비 걸던 이 서기관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고 저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맞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이 서기관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맞아,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럼 나 이제부터라도 믿을 거야. 내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지만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요. 왜 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모독했잖아.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받는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사실 주님을 모독한다, 말로는 모독 안 했지만 사실 모독스러운 행동을 안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전도사님 찬양인도 시작하시면서 그 고백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정말 은혜 아니면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과거고 현재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찾아 나아가면 하나님은 에이, 너는 그때 이 일을 범했기 때문에 다 용서해도 너는 안 돼, 거절하실 주님은 절대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전직이 뭐 바리새인이건 제사장이건 혹은 서기관이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던 로마 군병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라고 손 내미는데 거절하실 하나님도 아니시고 거절하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살려내는 일이셨어요. 병든 자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 사람 노릇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돌려버리고 이 생명의 역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거절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생명, 이 은혜의 역사를 무시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자,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지만 그 은혜를 끝내 거절하면서 단 한 방울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생명의 샘물이 흘러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누구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고 서기관들을 향한 경고인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온 우리 교인들하고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 들렸다고 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자,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사실 이 본문이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답은 분명해진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를 주님이 거절하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거절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다 필요 없어요라고 냉소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은혜 단 한 방울도 맛보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은혜를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소망하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